고린도전서 1절로 23절까지 고린도전서 5장 상관 시작. 그러나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 다음은 오실 때에 그분께서 속한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로,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이라는 것은 모트거든요. 모트는 뭐냐면 맴, 바부, 타부에 뭐냐면 맴은 진리의 사역, 바부는 연합시키는,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죽고 우리 육체는 언젠간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죽을 때 이미 우리는 경험을 했다라는, 어디서부터? 마음으로. 그러니까 모트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좋은 진리 안에서의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모트, 죽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와의 죽음은 곧 내 생명이 되는.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것은 하이예요. 하이는 헤트 요드거든. 헤트는 오전에도 설명했듯이 부활의 생명의 영, 부활의 생명의 영을 요드라는 손을 펼쳐서 예수와를 증명하고 예수와를 증거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와를 복음으로 넘겨주는, 흘려주는 거, 이런 의미라. 그게 부활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갖고 있다? 그럼 그게 부활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서에서 이 부활이 또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서 보면 어떤 사두개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아내로 얻었는데 그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의 형제 7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서대로 들어갔지만 다 죽었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그럼 누구 어떤 사람의 아내가 되리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하나님도 복음도 오해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또 가지 아니하고 천사들과 동등되다. 그러면 사두개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호와 증인들이거든요. 영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부활할 때는 이렇게 사와 같다라고. 그럼 천사라는 게 뭐죠? 멜레크는 하나님의 진리에 사역하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진 자들을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정확히 갖고 있다면 사두개인처럼 부활 때 어떻게 될까요가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 안에 살고 있네요라고 여러분을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리스도를 갖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행위만 가졌기 때문에 절대 그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 없다라. 그걸 종교주의, 율법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악을 행한 자는 정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이라는 것은 토부고 행이라는 건 아싸의 아싸, 포이에고 헬로. 그건 뭐냐면 됨이에요. 됨.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로 말이야. 그것을 선한 행위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아싸는 창조의 다른 말이기도 한,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열매 맺게 해. 그럼 악한 자의 부활도 있어요? 악한 자의 부활은 뭘까? 악한 것은 뭐예요? 율법. 자기 스스로 내가 율법을 지키고 행한나이다. 이게 악한 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반드시 심판, 정죄를 받고 뭘로 나와요? 부활. 여기 비밀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부활될 수 없다라고.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은 절대 안. 그런데 그 예수와의 그 선행으로 말이야. 선이라는 건 토부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예수와의 선행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음의 선행이 없이는 너희는 절대 부활할 수가 없어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귀한 또한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22절로 23절로 24절로 25절. 마리아야 내가 네 오라비를 살리리라. 이렇게. 그때 23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맞아요 주님, 내가 마지막 때에 부활될 줄 믿어요. 그때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하이예요. 생명도 하이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생명이라. 생명은 부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또 살아서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영원히 죽지 아니야. 이것은 마리아는요 종교주의자들처럼 먼 미래에 자기가 부활할 거를 믿는다. 지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마지막 때 우리가 부활체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생명도 되고 부활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즉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즉시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인들은 먼 미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즉시 네가 믿느냐, 지금 즉시 생명을 갖기를 원하느냐, 지금 즉시 부활하고자 하느냐, 잘 생각해 봐요. 어떤 것이 여러분들, 어떤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 부활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를 정확히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부활 끝, 생명 끝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로마서 5장 7절로 8절 이하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와 너희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으로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부활하리니.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쉽게 말해보면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 그건 끝났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 우리도 이미 그 모양, 첼렘, 테무투, 그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가 정확히, 예를 뭐냐면 부활. 모양은 무트라니까요. 아까 모트 얘기했죠. 죽음. 형상은 첼렘, 차대. 십자가에서 정확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게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 그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인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로 흐르는 삶이 된다라. 그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고백 아닌 고백, 내가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코자 하니.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참으로 부활에 참여코자 한다라고. 이게 얼마나 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은 각오해야 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편 119편 69절로 72절의 말씀처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라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거나 엎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존귀하게 하나님 서가. 어떻게 본다면 그 신앙생활이 장성해진다라는.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참으로 솟아올라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또 참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을 정확히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 거기서 멈추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가. 장성한 분량과 그리스도의 머리는 같은 개념. 오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머리가 되고 오늘도 그분께서 주시는 그의 지혜 속에서 걷는다면 우리는 모트라는 진리로의 좋은 죽음, 내 생각으로의 죽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부활, 그것을 정확히 여러분은 구분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 부활. 율법주의자들은요, 종교주의자들은요 다 싫어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곳,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본문에도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왔다. 그럼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지막 때 부활할게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면 지금 부활체를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체를 입은 자들은 어떡하죠? 그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하리라. 12사도에 마띠아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된 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 어디서? 내 안에 부활한 것을 증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늘 부활절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체 그 영화로운 부활체를 입어서 오늘도 그 생명을 따라 흐르는 그 생명을 따라 참으로 달려가는 그런 존귀하고 복된 중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로 21절까지도 보면 노아의 방주가 나와요. 거기에는 8 식구만 살아남았다라고 얘기해요. 노아의 홍수 그 한마물 물에서 8 식구만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21절에 이것은 모형이다라고. 모형이 뭘까요? 모형은 시청각 교재입니다. 참이 있다란 말이에요. 모형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의 죽음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침례라는 물은 너희에게 구원의 편이 이것은 육체의 제약을 제하여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종교인들은 육체의 죄 때문에 많이 애쓰죠. 요가나깨요 해놓고 또 며칠 가서 또 하고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선한 양심.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 선한 하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보다는 약간 선한 것들의 응답이란 더 쉽게 얘기하면 표현 이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참으로 이 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했구나를 정확히 노아 방주 사건으로 보여.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에서 창세기 7장에 보면 40주야로 그렇죠? 소나기가 내린. 그래서 온 세상에 코르기 시작하는 것들은 다 죽었다. 왜?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확히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정확히 참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침례, 그걸 세례라고. 그럼 세례는 육적으로도 우리가 물에 잠그잖아요. 물이라는 건 말씀만 얘기하는. 저 요한복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2장 1절로 7절에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가 열렸을 때 6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여러분 참으로 돌 항아리에 채우고 난 이후에 그것을 떠다 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야, 그대는 진짜 좋은 것을 두었도다. 그게 뭘? 오늘 부활의 생명, 율법이 아닌 전날에 담겨있던 포도주가 아닌 이제는 우리를 살려내는 오늘 부활체 안에서 깨달은 말씀들이라는 말이. 돌항아리 6은요 창세기 1장에 6째 날에 완성. 그렇죠? 6째 날에 참으로 그 짝을 이루고 7째 날에 여러분 완성되는데 7째 날은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안식구 첫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인 팔로 산. 그게 노아의 8 식구란 말이에요. 8명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뭐라고 그래? 팔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이 세례는 이 할례는 정확히 우리가 참으로 그 율법 안에서 죽는 것이 내 생각 안에서 죽는 것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부활체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요 여러분들 정확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서 인지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 부활할 거예요. 그건 엉터리라고. 지금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주는 그런 참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이하에도 보니까 거기도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이 잡히잖아요. 그러놓고 나서 그들에게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한이 없고 오히려 그들을 참으로 1000년 동안 통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마귀, 사탄, 귀신을 그냥 공중에 떠돌아다니겠죠. 사탄, 마귀, 귀신은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붉은 용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옛뱀이 붉은 용이 됐다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 붉은 용은 큰 고래 물고기인데 창세기 1장 10절에 그것이 탄인이라. 십자가, 타부, 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규정된 게 큰 물고기라고. 그럼 큰 물고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물고기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 소리를 하는 거라. 그걸 아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배우면, 알레프 1000, 하늘의 것을 배우면 이 땅에서 왕으로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했던 것처럼 왕으로서 왕의 말을 흘려주고 산다라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내가 왕이 돼야 왕의 말을 흘려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천년왕국, 이 땅에 육적으로 실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체가 되면 이 땅에서 왕으로서 영혼들에게 섬김하고 참된 진리로 그들을 품어준다라는, 그것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알렙 1000.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과 1장 24절에 보면요, 똑같은 게 나와요. 물들은 생물로, 그렇죠? 번성하고,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날개하라. 그런, 거기서 생물이 하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왜 우글거리는 걸 보여줄까? 물들에게서 우글거리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물고기를 다산의 왕이라고. 왜? 그런데 거기에 부활의 생명이 쓰였어요. 율법 안에 정확히, 문자 안에 정확히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빌립처럼, 요한복음 14장의 빌립처럼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 나를 보면, 나로 보면, 그리스도로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히려 예수를 뭘로 봐야 돼요? 아버지 그리스도로 볼 줄 알아야. 그게 문자 안에 들어있는, 그 생물들 안에 들어있는 부활의 생명, 그것을 알아. 그래서 창세기 1장 24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땅은 살아있는 가축들을 내라, 기는 것들을 내라, 곤충들을 내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내라. 거기서 짐승도 해야해. 그럼 짐승이 왜 짐승이라 했어? 이성 없는, 유다서 같은 데 나오지 않았죠? 베드로서. 이성 없는 짐승이 누구예요? 예? 참된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을 이성이라고. 그런데 그 짐승 안에, 그 율법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그게 창세기 1장 20절로 24절에서 생물들 아니면 짐승들, 살아있는 것들 이렇게 표현해. 오늘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살 때 오늘도 조아름들의 모든 삶에 열매가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죠? 거기는 주께서 뱀을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너는 평생토록 뭐라고 그래요? 흙을 배로 기다리고 흙을 뭘로 삼으래요? 여러분 육적으로 보세요. 뱀이 흙을 아니죠? 그럼 거기에 뜻과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뱀은 누구예요? 뱀은? 율법으로 오신 예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니, 그렇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로 죽기 위해서 저주받은 모습 뱀으로 보여졌다라는. 그래서 평생토록 하이, 부활의 생명, 그거는 예수만이 갖고. 거기서 배로 다닌다가 뭘까요? 기멜, 요드, 그 은혜를 보답하는. 그럼 여러분 배에서 뭐를 내요? 배는 성전인데 거기서 뭐를 낳아요? 소를 낳는. 기야흐는, 그 배는, 배로 기다린다 할 때 그 배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낳아요. 그 다음에 흙을 먹는데요. 흙. 여러분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그 흙이 뭘까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다 하죠, 그죠? 흙인데 그거는 아담아예요. 아담아, 알렙 하나인데 이거는 아파르라고. 아인, 페, 레시. 아인이 누구예요? 예수. 페가 누구예요? 진리가 된 자들이 입이 열린 걸 패라고. 레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그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예수. 뱀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넣어. 평생토록 저주받았다. 예수님 저주받았죠.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받았다. 우리도 뱀이라니까요. 짐승이라니까. 근데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모습이 아니고 근데 더 나아가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아담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하고 창세기 3장 17절, 거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여자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 너는 평생토록 이렇게 수고하여야 네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죠. 근데 그 수고를 누가 해요? 예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출애굽기 20장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힘써 일하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여러분 율법을
해석하사 복음으로 넘. 뱀의 정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럼 이걸 잘 기본적으로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뭐가? 육이잖아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그게 사탄이고 마귀. 그래서 거라사의 뭐 7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악한 말,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한 말, 행위, 그거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저 이사야 65장에서 65장 26절에 보면 뱀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자도 이리도 집을. 그럼 사자와 이리가 저 바깥에 있는 사자 이리입니까? 아니죠. 율법주의자. 집,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런 서로 싸우. 율법. 거기 똑같이 나오잖아요. 뱀이 흙을, 그 양식을 먹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더 쉽게 하면 율법을 먹고 율법을 보내고 율법으로 돌아가시. 그 다음에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넘겨주는. 그게 뱀이 성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정확히 아는 자들은 절대 요동치 않아. 그래서 욥기서 19장에도 보면, 욥기서 19장에 보면요,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이 고통이 천년필로 참으로 돌에 기록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체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다 파먹고 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주를 배워. 육체는 죽잖아요. 그 육의 생각은 죽잖아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정확히 뭐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산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지 속사람은 날로 새. 겉사람은 율법이에요.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율법이에요. 보이는 것 다 죄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생명이고 의고 그리스도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 너희 땅에 있는 짐승들은 너희 땅에 나는 소산을 먹어. 왜 하나님이 짐승에게 복을? 오늘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먹여서 그 참으로 짐승들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스스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요, 오히려 짐승이. 참복음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 그리스도를, 주를 굳게 붙드는 자는 지금도 살아. 이건 이런 말.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완벽하게 세운 자는 그게 부활이야. 이런. 그래서 신명기서 5장 3절에도 보면 주님은 살아있는 자들, 부활체가 된 자들에게 언약을. 베리트라는 언약은요, 절대 무너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면 주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